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땡큐라고 합니다. 즉 그 단어 그대로 이제 보게 되면 당신을 생각해 보니 감사가 떠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요,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실은 감사할 게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어떨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지게 됩니다. 때로는 내 편에서 이제 그 오해도 할 수도 있고 또 실족도 시험도 경험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은요,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면 별을 주게 되시고 또 별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해를 주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 시대의 바벨론 땅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던 이방 사람으로 가득했던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왕의 대신이 되어지고 또 이후에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른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정말 죽이고자 왕을 설득해서 금령, 법을 제정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지면 고치기가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악법도 법이다, 막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당한 경우에라도 이 법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신들이 왕을 설득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법은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헌법처럼 쉽게 고칠 수 없는, 당장에 고칠 수 없는 법을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누구라도 왕 이외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죽인다는 법령이었습니다. 다른 2 총리와 믿지 않는 대신들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고자 그렇게 계략을 펴서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도망을 갔거나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우리 본문 10절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용히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 봐도 잘 안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또 잘 상달될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에 혹은 기도하기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처럼 늘 변함없이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평소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에 3번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바쁜 일정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주변에는 얼마나 자신을 모함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90%, 99% 이상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간을 쪼개서 하루 한 번이 아니라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젊은 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인 다니엘 기도회는요, 하루 3번 혹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빠도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꾸준히 그 시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쩌다 또 혹은 우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고요. 바로 그 기도의 힘으로 그 먼 타국 땅에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늘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로 또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루 3번 꾸준히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만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죽을 텐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누가 뭐 어떻게 하진 않고 또 사자굴이 뭐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당시의 다니엘로서는 어떤 감정과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이런 죽음의 위기가 왔구나. 또 이런 시련이 왔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런 위험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선진 다니엘은요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이렇게 드려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뭐 좋은 일, 뭐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순풍으로, 때로는 뭐 광풍 같은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다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어렵고 또 험난한 상황 속에서 되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 그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였음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고백되어집니다. 또한 남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 우리에게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직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아마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직분과 관계없이 온유한 마음,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낮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또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있는 사자굴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다니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은 도리어 그들의 꾀대로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각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속과 구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과 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이방인들, 또 대신들, 심지어 권세 많은 왕조차도 아무리 꾀를 써도 하나님과는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교제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난처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며 조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을 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경우에도 대속의 은혜, 또 지난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이 모습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또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또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